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와 추구하는 문화와 사회적 가치에서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장 5절에서 말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사랑 없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이웃 또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또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면모와 빈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인 지위계층을 나누는 태도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대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와 생각이 옛사람과 달리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끔 도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마음을 품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각에 본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와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즉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 생활은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이웃을 향한 태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척 흉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 사랑의 지속력은 오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들어왔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귀에 익숙하다고 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실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실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라 제자의 삶인지 제자의 삶이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한 속성과 지위, 본성을 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 자기를 비울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비우심은 무엇을 위한 자기 비와 자기 죽음이었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자기의 비와 자기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기 위해서 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가치 추구와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함이 아닙니다. 즉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똑같이 손과 발과 옆구리가 창에 찔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비워지고 낮아지는 일에 나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의 화려한 옷과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가는 위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 천대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갖은 모욕과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형을 피하지도 못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대신해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만이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라는 질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친구를 위해서는 죽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고통을 덜 받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내 마음에 집중할 때가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욕심을 따를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